일어나 걸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이 땅의 일을 마치고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올라가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우리 같은 평민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엉격결에 예수 믿고 엉격결에 이렇게 성령 받고 있지만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성령 받은 거 보니까 말세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세의 종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할 때가 말세의 종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가서 이제 그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모여든 것이 바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는 데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칭찬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간 데마다 욕을 먹고 저 따위로 믿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은 간 데마다 칭찬을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칭찬 듣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고 칭찬 듣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교회인데 초대교회 같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칭찬 듣는 기독교인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힘쓰고 힘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힘썼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살고 신앙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앞사람의 뒷모습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이 동작이 고장 나버렸어요. 아예 안 듣습니다.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요? 전혀 안 자랍니다. 세상에 죄를 이길까 봐 전혀 못 이깁니다. 그를 낳은 부모는 그를 볼 때마다 골머리 아파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귀가 일러서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쫑긋하게 귀를 듣고 메모해가면서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살고 신앙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낳은 영적인 부모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힘써 배우는, 그래서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속에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문화의 핵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로 왔었는데 요새는 밖이 훨씬 더 화려하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왜 힘썼을까?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힘쓰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도 하면은 하나님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살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3장에 보면 엄청나게 부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흥되는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것도 남자의 수라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문화에 남자를 소중히 여길 때 남자 머리가 3,500이니까 여자 애들까지라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어떻게 그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까를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78년도에 성령의 불세를 받고 70년도 80년 때 급성장하는 한국교회를 전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갈 때 5만 명, 6만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에서 20만 뛸 때 20에서 30만 뛸 때가 바로 몇 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냥 치고 올라 맨날 건물 뜯고 새로 짓고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교회는 매주마다 시간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볼 때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 오살기도원 대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대형 천막을 쳐놓고 천막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자실 목사님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최자실 목사님 집회를 자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한 7,000명 정도 모여서 천막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집회를 하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다 말고 설교하다 말고 앞에 있는 각종 병자가 다 몰려오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걷고 싶어? 걷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걷고 싶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했죠. 그럼 일어나봐. 예수 이름 일어나봐. 예수 이름 일어나.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빼쩍 말라고 뼈밖에 없는데 비틀비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명이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올라와봐.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 휠체어를 집어던지는 사람, 목발을 집어던진 사람, 그런 각종 기적들이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막 급속도로 부흥될 때는 순복음기 어느 교회든지 그런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우리 선배가 있어요. 의정부에 있는 박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도 최자실 목사 그걸 보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진뱅이가 있어야 되는데 안진뱅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통에 가봤더니 정기적으로 나오는 안진뱅이 하나가 구걸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면 얼마 버냐니까 그 당시에 3,000원 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웃돈 연져서 5,000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어디 가겠냐 그러니까 돈만 주면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진뱅이를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 안진뱅이를 업고 은밀한 장소 뒷동산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놓고는 안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사란 예수 이름의 결혼이 안진뱅이로 일어날지어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해야지. 한참 기도하고 또 일어날지어다. 안 일어난 거예요. 오전 내 모가지를 비틀고 눌러도 안 일어나니까 그 앉으면 하는 말이 오전 돌려준다고 나를 다시 시작되게 버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해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그 척을 읽고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는 안진뱅이를 살 돈도 없고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늘 꿈은 있었어요. 나도 한번 일으켜봐야지. 그런데 저에게도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제가 영등포 시립병원에 전도를 매주 나갔거든요. 시립병원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부모는 무위탁자들이 맡겨진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매주 병원에 가다 보니까 환자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양 씨라는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후천적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이었는데 고아로 자라다가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건축하다가 떨어졌는데 허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고장 났는데 이 사람이 부모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 돌팔이 의사들이 수술해 본다고 자꾸 열었다 뺐다 하다가 아예 그냥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부모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영등포 시립병원의 가장 최고참 환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지 그 병실에는 수많은 환자들을 꽉 잡고 완전히 아주 난폭이었어요. 제가 계속 접근하면 저하고 친해져가 저하고는 말이 통해서 매주 가는데 이제 친해다 보니까 뭐 나한테 편지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야간 신학교를 마치고 밤에 한 11시쯤 제가 신길 6동 살 때인데 이렇게 내가 2층에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오는데 1층에 대문 앞에서 김영 그러는 거야. 보니까 그 양씨가 거기 와 있는 거야.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사연이 즉슨 너무 장기 환자라서 병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갱생원으로 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갱생원은 약간 또라이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붉은데 그 또라이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출하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자살해 버리려고 나오면서 의사들 쓰는 가위하고 수술 칼을 갖고 나와서 배를 째고 죽으려고 그래서 한강에 뛰어내릴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번뜩 떠오른 게 내가 생각나더란 겁니다. 거기 가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내 주소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신학생이 자취하고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적으로 아차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안진뱅이가 지발로 걸어 들어다니.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 양씨를 얻고 2층 방에 올라가서 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안진뱅이가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냄새가 나서 밤새도록 씻고 옷 빨고 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안진뱅이를 데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환자를 일으켜보겠다. 그리고 아침에 안수를 하니까 안 일어나. 그래 내가 너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밥을 헤매기면서 말씀을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부를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키고 오늘 학교 갔다 올 테니까 다 외워놔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안수를 하고 아직도 믿음이 안 들어왔구나. 또 말씀을 심어고 한 달 동안을 갖다가 맨날 말씀 먹이고 안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날지어다. 나는 분명히 예수 일어난 걸 봤거든요. 안 일어나는 거야.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친구가 눈치가 있더라고. 김영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오살리기 돈 데려다 달라고 그래. 근데 오살리기 돈을 데려다 주는데 환자는 보호자로서 안 받아줘요. 어떻게?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짜가지고 양쪽에 팔짱을 끼고 약간 들어서 걷는 척만 해라 들고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오살리기 돈 놔두고 와버렸지. 그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그 장애원 단체에서 데리고 가서 기술을 가르쳐 살고 있다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병자는 못 일으켰지만 그렇게 시도한 의정부 박 목사님이나
그렇게 시도한 저에게 목회의 복을 주셔서 그 후로 많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 당시에 신길동에서 그 안진병 일어났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거기가 부흥이 돼버렸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켜서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을 줄 때 쓰시는 방법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 중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돌봐줄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줘야 되나? 그런 정신적인 장애인, 육적인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곡동에 사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거기는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당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종일 방에서 안 나와요. 밥도 먹으러 안 나와요. 혼자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면 갔다가 아무도 안 만나고 애번으로 쫙 와버려요. 나이가 43살이에요. 부모가 70이 넘었어요. 부모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너를 돌봐줄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되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은 주변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야 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하늘의 능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니까 태성이 안진뱅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또 돌봐줄 사람까지 없으니까 구걸해야 먹고 사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날마다 사람은 들어다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너무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인도 마드라스에 가면 도마 마운틴이라고 예수님의 12 제자인 도마가 회심하고 선교를 인도로 갔어요. 거기 순교하는 곳이 있는데 도마 마운틴에 도마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양쪽 길에 직업적인 안진뱅이 거지들이 쫙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례자들을 통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거지예요. 그냥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거지고 장님이고 안진뱅이들이 성전 문 앞에 쭉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줄 알고 빈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소.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선포하고 손을 잡아 당겼더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다 기뻐하고 놀랬다라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가정마다 까불새우고 나면 다 지지마다 이렇게 골마 터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될 문제가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집안이 다 믿을 수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목장이 부흥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황용 장로님이 계시는데, 황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인데 우리 황용 장로님의 몸이 편찮았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몸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초잔치 역사를 보시고
어르신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서 그 착한 자녀분들이 집단으로 개종을 하고 교회를 다 나와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집단 개종, 집단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후로 하나님이 집안에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자녀들이 줄줄이 신학하며 주 일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여전히 없고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나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는 우리가 좀 꼭 보고 뵙고 도전을 받아야 할 꿀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려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지만 기도는 정말 안 합니다.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해요. 어서 그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났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 통해는 전혀 역사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됐건 가정이 됐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한 기도 시간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오후 3시에 뭐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남는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다가 문제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오살리 가서 금식하는 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회들이 쓰는 용어가 이런 게 있어요. 예방 목회가 있고 치유 목회가 있어요. 예방신앙, 치유신앙 뭡니까? 평상시에 예방하면 병이 안 생겨요. 아멘. 그런데 내비뒀다가 문제 생기면 하는 건 그건 치유시, 맨날 터지면 막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긴다에 막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몇 시라 했어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에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했어요. 옆 사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얼굴은 쳐다보지 창피하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해야 쓰겠는디, 기도 써야 쓰겠는디. 근데 바빠. 뭔 일이 생겼어. 다 거짓말이에요. 축구선수 기성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믿음 좋다고 알려져 있죠. 8살 많은 한혜지라는 이쁜 탤런트하고 결혼했죠. 영국으로 시집갔죠. 그 한혜지 씨가 어느 날 CGN TV라는 기독교 TV 방송에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믿음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혼부부가 같이 TV를 보다가 시계를 딱 보더니 옆방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하러 가냐니까 기도 시간 되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TV 보다가도 기도 시간 되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에 대한 변명하지 말고 오늘을 좋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4시 40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잠을 깬 다음에 5시 반이면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30분간 인도하고 6시면 바로 옆방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반이나 9시까지
저는 누구의 타치를 받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짜증난 게 아침 시간 나를 불러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도시의 리더로 있다 보니까 간혹 저를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지만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서 기도해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는 장소입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데 어디가 기도하면 되지? 괜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임을 만날 때 아무데나 만나지 않습니다. 좋은 장소, 우리의 데이트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꼭 교회 예배당으로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2개씩 켜놓고 전화 켜놓고 문 다 열어놓고 기도정을 하면 띵동, 기도하면 삑동, 전화하면 카톡. 이거 무슨 기도가 됩니까? 핸드폰 꺼놓고 문 밖에 써놓으세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몇 시까지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좀 그런 장치를 해놓고 주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예 차 있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시든지 정한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기도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부담만 갖고 있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한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랑 같이 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요한은 젊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같이 어울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넘어져 버리고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홀로 가니까 그래요. 홀로 가니까 넘어져도 부담이 없고 가도 부담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자유에 자유하지만 방종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 공부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에서 반드시 출발할 때 기도 짝을 지어주거든요. 너는 누구하고 짝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기도해라. 그걸 점검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몇 기술을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한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짝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기도 짝이 무너진 사람 치고 은혜롭게 수료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주 만나서 기도 짝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비고비를 넘기고 좋은 열매로 수료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세겹질 기도인 겁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주인공은 뭐가 있었습니까?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뭐해요? 여기 2절 보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란 성전 문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전 문 앞에 처음 온 게 날마다 그냥 거기가 자기 직업이라니까. 그러면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가. 그러면 얼굴을 아까 모를까 빨리빨리 봐. 알지요. 아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번만 아무 일 없었는데 왜 하필 그때에 베드로가 눈에 띄었고 여기를 보시오 낫게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3장 1절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아멘. 때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못 견딘 거예요. 히브리 1장 15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사고 못 쳤죠. 그 사고 치기 지금까지 중동적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세요. 기다려야지. 일을 한번 기다려야지. 그건 기다리는 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것이지. 손 놔버리고 있는 건 포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믿으신다면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충성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든 게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들이 제때 좀 갔으면 좋겠네. 안 가고 있어. 요새는 후배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엄청 미안해 하면서도 하는 게 있어. 자랑을, 손주 자랑을 해. 미치겠어 이것들이 아주. 그저께도 당진에 성시어대를 갔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카톡을 꺼내놓고는 사진 벌시면서 말이야. 요게 첫째 놈이고 둘째 놈이고 셋째 놈이고 속으로 얼마나 미치겠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한 가지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때가 되면 은혜스러운 일을 주시겠지. 목장을 정결시켜 놓고 나름대로 이 목장은 곧 분가하겠지. 이게 제 바람이었어요. 또 받은 분도 막 금년에 할 것처럼 의욕이 나가더라고. 5년이 때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얘가 안 나와. 나도 답답해. 그분들도 답답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흐트러진 자세로 기도하면서 목장 모임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한 때가 있어야 되고 정한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정한 시간이 있을 때 꾸준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적은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나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전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말이죠.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기 생겼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사람 인분을 말려 먹고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 먹어요. 서로 얼마나 배고픈지. 그런데 밖에는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나가면 죽을 줄 알고 아예 못 나가. 그런데 문둥이 4명이서 안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한번 나가나 보자 하고 밖에 나가봤어. 나가봤는데 세상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다 쫓아버린 거예요. 밥하다 놔두고 가버리고 뭐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신없이 퍼먹다가 한 문둥이 하는 말이, 야, 이 소식을 모르고 저 성 안에 지금 굶어 죽고 있다. 자식을 삶아 먹고 이 난리치고 있는데 가서 전하자. 아멘이시죠? 전해야 복음인 거예요. 전하자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좋다, 나만 좋은 건 아니에요. 전해야 돼요. 남편에게 전해야 되고 부모에게 전하고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고백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좀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을 건네는 거다. 그때 그 안진명이가 직업이 거지잖아요. 거지니까 뭘 줄 줄 알고 손을 내밀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봤던 거지고 맨날 봤던 그 사도들인데 때가 되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놓으시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연결돼야 돼요. 그 통로로 밀어넣어야 되거든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통로가 보이는 것이지 정신 나간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많은 거지 가운데, 맨날 보는 거지 가운데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통로를 열어놓은 게 보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여기 좀 보시오. 그때 거지는 하나님이 연결한 믿음의 통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아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에 돈 좀 달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안진병이 일어서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찬스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고백하고 그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불꽃 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선포할 때 선포하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고 전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현할 때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로마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배송인 천국 배송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부모가 이미 입이 저주받은 부모한테 컸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이 비런 먹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연병을 놈아, 무늬 같은 놈아, 그게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혀의 권세를 깨닫게 하고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교회에 오니까 잘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듣고 우리 영혼이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불행스럽게도 아직도 그런 저주 아래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향해 욕을 하고 부부지간에 속으로 욕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에게 쌍스러운 말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혀를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에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은 부메랑이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멘. 일어나 걸으세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000년 역사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라가 망한데 어디로 도망갈 거냐고 생각하고 나보고 어디 필리핀으로 도망가자고 비자 준비하자고 하더라고. 나는 갈 돈이 없다 그랬더니 지금 필리핀 비자 준비하고 있다고. 변론들 다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언어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은 고정관념을 깰 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걸 봤지만 여기 보세요. 머릿속에 나는 아예 걷는 것과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잘 보여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세요. 걸으세요.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사도가 어떻게 도와줘요? 7절 보세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 8절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봐요. 고정관념은 거북이 뚜껑이처럼 딱딱해서 안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정관념에 붙잡혀 살고 있는, 불행하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당신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당신이 안 된다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된다는 하나님 어떻게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믿음대로 되라 그러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당겨지면서 일어나봐. 너도 일어날 수 있어. 당겨줄 때 한번 일어나 볼까? 일어날 수 있겠네? 고정관념을 깰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주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유식한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세계관에 딱 잡혀 있어요. 나는 본래 그래. 여러분, 예수 안에 본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컨 메이드, 중고품이 아니라 뉴 메이드, 완전히 새 제품으로 하나님 만들어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비록 골목에 태어났지만 글로벌 세계에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누구를 보낼 것인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열어봐라. 세상에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또 내려와. 보니까 우리 못 먹는다니까요. 3번을 그리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냐. 그때 베드로가 이거 이상한 환상이다.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세계관을 깹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을 가라고 하는구나. 신방 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깬 다음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귀를 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귀를 막아버리고 무슨 말도 안 들어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귀가 열리면 들리고, 들리면 살게 되고, 들리면 고정관념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봐. 너 일어날 수 있어. 너도 걸을 수 있어. 한 번도 안 걸어봤지. 이제 걸을 수 있어. 잡아 당겨줄 때 생각이 바뀌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북이등처럼 딱딱한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껍데기 속에 누워가지고 아예 창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다 세상 창문은 막았지만 하나님이 위의 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절망스럽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걱정거리, 고민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생활 속에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가족이 구원받고 목장이 부흥되고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